샬롬. 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비전과 또 말씀과 또 이번 주 특히 그 태양에 커다란 스톰이 있었잖아요. 제가 제 다이어리에 보면은 그날 목요일날 저희 영국 친구들이랑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집에서 모여서 간단한 친구가 저녁을 준비해서 저녁도 먹고 그리고 성경 같이 읽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얼마나 들뜨는지, 역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서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한 것처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할 때 모여서 딱 세 사람이 모였지만 두 명은 거리가 멀어서 못 오고 줌으로 해야지만 두 명은 올 수 있고 나머지 또 한 명은 또 아파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작은 그룹, 정말 세 명의 그룹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임재하셨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명한 비전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한 3년 이상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직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아주 어린아이, 이제 막 걷고 있는 5살, 6살, 7살 그 정도 아이로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그날 밤에 제가 저에게 주신 꿈이 뭐였냐면 비행기에 보딩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비행기에 타신 거예요. 제가 엄마도 이 비행기에 탔네 하고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희 여기 자매님, 유튜브에 자매님들도 보이시고, 그러고서 하늘을 이렇게 나르면서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르면서 가는데 하늘의 색깔이 마치 그 조명으로 번쩍 하듯이 빨간색, 핑크색의 그 불빛이 마치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여기 유튜브의 자매님들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님 곧 오신다. 저 하늘을 볼 때 주님께서 태양이 어두워지거들랑 또 달이 빛을 잃고 핏빛같이 변하들랑 내가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그 하늘을 보고 그 신비로운 하늘을 봤던 그 꿈을 꿨던 그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뉴스를 들었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5시, 오후 5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5시면 영국 시간으로는 자정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도 제가 잠들었던 그 자정에 태양의 스톰이 얼마나 강했냐면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강한 태양의 스톰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강한 태양의 스톰이 있었냐면 CM이죠. 그 강한 태양의 그 플라스마가 지구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CME가 코로나 마스 이미션이 2017년 9월 달에 굉장히 큰 CME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7년 9월이라고 해서 그때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2017년 9월이면 그 당시 옥스포드인가 하버드, 미국의 하버드인가 예일대 대학생이 그거를 선포한 이후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처녀 자리에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았던, 요한이 그 여자 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의 머리에는 태양이 있고 또 발이 그 밑에 있고 여자가 12별의 크라운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선포한 이후로 유튜브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12별이 행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처녀 자리에 행성이 다 그 머리 위에 12행성이 모이고 또 태양도 그 위치고 달도 그 처녀 자리에 발밑에 위치한 그때가 2017년 9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말세 사역자님들이 들떠있었던 때가 2017년이었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들떠 있었고 또 조마조마했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가 그때 이후로 6년 만에 굉장히 강한 태양의 그 스톰이 목요일 영국으로는 새벽, 한국으로는 금요일 아침에 그 태양의 스톰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아메리카 북쪽과 남쪽에 라디오 시그널도 잃어버리고 부분적으로 남북 그 아메리카 대륙에 블랙아웃이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블랙아웃이 그 구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을 몇 달 동안 사용이 불가능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과학자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태양의 그 스톰이 굉장히 위험하고 태양의 그 스톰으로 인해서 그 노르스타무스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노르스타무스가 올해는 전쟁이 있을 거고 2024년에는 심각한 가뭄이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그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국의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워싱턴에 교회를 세운 처음에는 그 이벤젤리스트로 시작했던 데이비드 윌커슨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많은 비전을 보여주 50개가 넘는 미국에 일어날 비전들을 전 세계에 일어날 비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분의 비전 중에 이 땅이 산들이 다 타는 것을 보았고 저 하늘이 붉게 저 하늘까지도 타는 것을 불덩이를 보았어요. 그 데이비 윌커슨의 그 예언처럼 또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엘서 2장에 보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주님이 오시는 두려운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날, 주님이 오시는 두려운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요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냐면 그들이 나의 백성들을 전 세계로 나의 백성들을 흩었고 그들이 나의 땅을 성지 홀리랜드를 그들이 땅을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유엔에서 이번 주 내내 투표를 하고 있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그 외에 한 10개 민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스라엘 보고 시스파이어를 하라고 전쟁을 멈추라고 공격을 멈추라고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유엔의 그 회의를 어제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이 테리토리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을 나누기 위해서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기 위한 그 미팅이 진행되는 걸 보았거든요. 그들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들이 무시하고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그 유엔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모든 민족들 유엔이겠죠. 모든 민족들 반대했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거고 모든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신 건데, 이 터키의 그 국회의원이 안카라가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를 공격하고 팔레스틴을 공격하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주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그 무슬림의 신, 자기의 신이겠죠. 알라 신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고통에 빠질 거라고. 이렇게 이 말을, 이 사람이 그 법을 만드는 로 메이커이자 MP거든요. 국회의원인데 터키 국회의사당에서 이스라엘은 알라 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뒤로 넘어졌어요. 심장마비로. 뒤로 넘어져서 결국 언제 숨을 거두었냐면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뉴스를 통해서 이거를 보도록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국회의원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국회의원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뒤로 나자빠져서 그렇게 숨을 거뒀던 이 일이 우연이겠어요? 우연이 아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의 심판, 민족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모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그때가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그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그 직전에 태양이 어두워지거들랑 그때가 마지막 징조라고 하셨어요. 지금 태양이 이와 같은 태양의 징조는 이미 작년부터 역력했어요. 역력해서 작년에 1월 달에도 또 여름에도 2번이나 저에게 하늘에 2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2번째 태양이 이 지구상을 향해서 불덩어리를 던지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물론 2016년에도 제가 여러 번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얼마나 제가 두려워했겠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 짧은 그 기간에 내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 너무나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그 히브리서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이 75세의 민족과 자기의 고향을 믿음으로 떠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들까지 희생코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다 덮으리라고, 너의 후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희생코자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가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지자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만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믿음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마치 느느웨 성에 보내졌던 요나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나훔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앞으로 올 일을 경고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경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고할 수 있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징조와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외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경고할 수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경고할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보여준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앞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 선지자들은.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초대 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도 그 매를 맞아 가면서 그 감옥에만 가둔 게 아니라 매를 때렸잖아요. 채찍으로. 그 매를 맞으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기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 내용에 보면 왜 기뻐했냐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한 그 매를 맞고 우리도 고통의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체험하셨던.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핍박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기뻐하시는지, 그 핍박을 받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잔을 마셨으니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그 고통에 나도 참여했으니 나도 기뻐하는지, 아니면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 걱정과 염려만 하는지, 아니면 그 고통과 핍박 가운데 불행해 하는지, 주님이 과연 믿음으로 그 핍박 가운데 기뻐하시는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아직도 위축되어 있고 아직도 불행하고 아직도 속상키만 하다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연단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코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연단받지 못한 자들은 they are not legitimate. legitimate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다. 영의 법이겠죠. 연단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그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한 자만이 천국의 그 성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게 항상 승리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자, 바로 그 연단을 받은 자, 연단으로 만들어진 자,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요. 그 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연단을 지금 안 받으면 안 받는 자들은 잠깐 기쁘다는 거, 편안하고 잠깐 기쁘죠. 그러나 나중 가서는 고통스럽다는 거, 연단을 안 받아서. 왜 연단을 안 받으면 고통스럽냐면 나중에 받을 시련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 환경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니 이제는 그 환경이 고통스럽지 않고 도리어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도리어 그 감옥에서 주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도리어 그 감옥에서 웃었던 찬양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그 옥문이 열릴 정도로 그들이 기뻐했던 그 사도들이 옥에서 기뻐했던 그들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가서 외치라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내가 준 새 삶에 대해서 다시 외치라고. 그렇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오간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오간에서 기뻐하고 오간에서 찬양하고 도리어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 것을 주님의 고통에 참여한 것을 기뻐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단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와 의의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의가 어떻게 의로워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의에 대해서. 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결국은 그 연단을 받고 그 연단에서 만들어지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로 인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그 연단 속에서 결국 그 연단을 견디고 훈련받고 그 연단의 승리한 자는 그 마음의 평화,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그 평화와 그 의가 추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지를 보면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의 성경을 아는 많은 지식은 믿음을 키워줘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과거의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니 왕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진실을 선포했던 스가랴처럼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드러내셨어요. 스가랴의 죽음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스가랴 자신도 스가랴 책에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그 허위적인 종교인들, 겉으로만 11조하고 겉으로만 신앙의 지도자일 뿐이지, 종교의 지도자일 뿐이지 사람들 앞에 서기만 좋아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11조만 낼 뿐이지 마음에 11조는 드리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 공의와 자비와 의의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그 허위적인 그 바리새인과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 허위를 드러내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는 마치 너의 조상이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또 제단 뒤에서 스가랴를 살인했던 그 조상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스가랴를
죽였으며 스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제단 뒤에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아벨도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질투 속에서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할 때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주셨거든요. 참 제사에 대해서, 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그 허위적인 종교인들이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것. 지금도 누가 참 예배를 드리는 자냐, 진실을 선포하는 자, 그 진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그 진실, 그 진실을 외치는 자는 스가랴처럼, 스가랴는 하가이처럼 동일한 때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정치인으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가이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가이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거의 동일한 때에.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이도, 자기 할아버지 이도가 그 느헤미야 1장인가 2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다시 풀려져서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때 풀려나온 그 제사장의 이름 속에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더라도 스가랴는 제사장의 후손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그 가족이 이 예레미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그 성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낸 그 스가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스가랴를 당연히 미워하고 참 예배를 드리고 진실을 선포하는 스가랴를 미워하고 이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죽였던 가인처럼, 또 스가랴를 죽였던 종교인들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 로마의 손에 넘겨진 그 자기를 이스라엘 사람 그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질투와 미움 속에서, 결국 질투와 미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신선 모독죄로 또 국가 반역죄로 팔려간 것처럼 그들의 그 참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자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스가랴서를 준비할 때 보여주셨거든요. 그날 밤에 그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노트에 적고 그날 밤에 주님이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진짜 오랜만에 아주 키가 크고 백인이고 되게 정말 아름다운 남자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스토랑으로 가서 특별한 음식을 기다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무슨 떡국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또 지난번에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떡이 기다랗게 썰려져 있고 이렇게 잘 썰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물만 부으면 되는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먹으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여기에 옷이 걸려져 있는데 그 옷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white linen, 그 린넨 옷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white linen을 옷을 입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스가랴와 아벨에 대한 그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진실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기록해 놓지 않았고 언급하지 않았던 그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스가랴의 그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셨잖아요. 이사야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그 진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참 예배자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서 그것을 기록했을 때 주님이 그날 꿈에 그것이 바로 특별한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흰 옷은 바로 그 회개한 자들이 그 흰 옷을 입잖아요. 승리한 자와 회개하는 자가 그 흰 옷을 입잖아요. 그 흰 옷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로운 자의 행위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의 행위. 그렇게 주님께서 그 흰 옷을 입고 그 특별한 음식을 저에게 먹여주신 그 주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옷을 빨고 그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내 영혼이 아까 말씀처럼 내 영혼이 체험하는 그 평화, 내 영혼이 나는 모르지만 점점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환경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온 지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었을 때 환경은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환경은 특별히 바뀐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숨쉬기도 어려웠던 환경이 더 이상 압박으로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유튜브가 나오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생명의 구원이 생명의 기적을 볼 때마다 더 기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것은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선물은 그 마음의 평화와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더 기뻐하고 믿음으로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태양의 징조를 보여주셨으니 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얘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대범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하고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 God bless you. Bye.